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를 하시느니라. 아멘. 네.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성육신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신학적 주제라고는 좀 생각하기 이제 쉬운데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창조의 모든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모든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성육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요즘에 자꾸 이런 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위에서랑 알았으면 합시다. 대결하는 것 같아요. 자, 원리와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이치, 그렇죠? 질서, 쉽게 이야기하면 1-1은 뭐다? 2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어떤 그 기계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으면 그 기계는 내가 알아서 이렇게 뭘 누르면 어떤 결과물을 지가 스스로 알아서 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하루에 태양이 몇 바퀴 돕니까? 갑자기 태양이 몇 바퀴 돕니까? 꽤 웃기죠?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어떻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해가 떴다가 해가 집니다. 그렇죠? 네. 해가 뜨면 따뜻합니까? 추워집니까? 따뜻하죠. 그렇죠? 해가 지면 추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비는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자, 이게 다 뭐예요? 자연 법칙이고 자연 원리고 자연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그리고 시간 자체가 다 뭐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이 시간에는 항상 원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자체가 다 어떠한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뭐하기 때문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원리를 깨우치려고 하고 그 원리를 깨우침으로써 어떤 결과물을 1-1은 2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더하기의 원리를 알면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1은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1-1에서 앞에 2를 집어넣으면 3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떤 그 원인만 내가 잘 조정을 하면 뭐를 바꿀 수 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마음이 어떻다?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기계가 작동되는데 제가 스마트폰 늘 하지만 이거 갖다 던져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남들은 다 사용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것을 배우고 알고 깨우치고 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떤 원리에 대한 집착이 속성상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다. 그렇죠? 본능상 그런 원리를 깨우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과학의 역사라는 게 발전을 하죠. 과학은 뭐를 깨우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얘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물질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옛날에 보면 원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자가 제일 작은 입자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뭔가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변수란 게 발생을 해요. 이게 쪼개지 원자 안에서 뭐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통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거 전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어떤 원자핵 같은 게 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전자인지 알고 뭔가를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가 내가 예상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원리를 다시 바꿔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야.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고 있어. 그랬는데 또 어떤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물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양성자라는 놈도 있고 중성자라는 놈도 있고 전자라는 놈도 있어.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래서 거의 다 이제는 웬만큼 다 밝혔다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수소 원자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알실 필요는 없고 어떤 스펙트럼 실험을 하는데 요 원자 모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만든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도는 이런 이제 길들이 존재한다. 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궤도 모형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모델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래서 다 생각했는데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소 원자 말고 우리 세상에는 원소가 많죠. 지금 과학 시간이다. 자, 수헬리베, 둥탄지산, 둘레, 남아할, 귀남남 이게 보면 이게 108가지 정도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외에 나머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놈들은 그 스펙트럼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야 모르겠다 아무것도 전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원자의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어. 확률론만 이야기해서 해가지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자 요런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요런 모형의 어떤 원자의 어떤 지금 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발전해 왔다고요? 네? 원리를 알아내요. 그렇죠.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렇죠. 원리를 알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라서 끊임없이 과학은 발전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뭐 양자 컴퓨터니 이상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원리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 어떤 종교적 영역에 넘어와서도 인간은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원리,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무슨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되죠. 삶이 어렵잖아요.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해결하고 싶죠. 그럼 그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작동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 신앙 속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찾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4차원의 영성. 뭐 그런 이야기들겠죠? 네. 결국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인생의 문제는 뭐에서 발생했다? 영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 그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두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뭐를 발견하죠? 아,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죠. 자, 내가 범사에 잘된다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예, 범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죠. 뭐가 잘되면? 자,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내가 강건한 갑자기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또 예수를 잘 믿는 방법, 원리,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채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든 뭐 철학이든 역사든 어떤 이 신앙이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집착하는 것은 항상 뭐였다? 원리였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마할 때마다 믿는 자마다, 그렇죠?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뭐 하면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한다고요? 영혼이 살아. 그렇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떤 이런 원리하에서 특히 교리가 이제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교리적 원리에 의해서 인간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이 너무 빠릅니까? 지금 30분 지금 저는 기록 깨보려고 지금 최대 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거의 2년 넘게 그렇죠? 네, 2년 좀 하여튼 거의 2년 만에 우리 뵙게 됐는데 어찌됐건 길게 해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어떤 교리적 문구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그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나도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원리에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원리에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더라도 다 뭐예요? 원리로 봐버리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원리로 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되면 뭐를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놓쳐버리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목적일까요? 그럼 잘 믿고 산다는 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그래 살아갑니다. 그렇죠? 맹목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원리와 법칙대로 쫓아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삼아 존재하게끔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빠지고서는 세상이든 창조든 그 무엇이든 십자가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나타나죠. 인간이 오해하였던 하나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가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나타난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뭐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래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저도 사실은 여러분 보면 원리를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전부터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어떤 이름 안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주제별로도 말씀을 많이 나눴었고, 그 속에도 당연히 영적인 원리, 그렇죠?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원리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참 자유와 참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서 나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시는 걸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 자신은 우리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어떤 이 자유하지 못함과 우리의 어떤 이 속박당함, 이런 모든 불안함,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살아있음, 그렇죠? 나의 존재성,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나 자신에게 뭐가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벗어나야지. 그래서 그건 나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다?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멘이 맞아요. 근데 아멘이 아닐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아멘이 아닐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아멘은 하지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아멘 소리가 뭐를 발견할 때요? 여전히 죽지 않는 나를 볼 때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자유해. 그냥 그러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을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나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얻게 되었던 은혜와 평강과 자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죽어도 좋다 했잖아요.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까? 다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을 살면서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네? 한계. 늘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렇지 않음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욕심. 자, 여러분, 자, 성령이 있다. 성령을 거듭나셨죠. 그럼 항상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안 싸운 사람 있습니까? 자, 싸우라고 제가 독려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 밖에 있다가 잠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러시나요? 아니면 안에 계시는데 잠시 반짝 안에서 속 붙여 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가고 그러나요? 우리가 네?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신앙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아이씨 나도 모르겠다. 저도 설교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알아서 들어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가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살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원리가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원리에 집착했던 그 나의 자아성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수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그렇죠? 또다시 알아가고 그러죠.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 자체가 부질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면서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어떤 답을 찾고 싶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원리 하나를 찾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보면 김 집사, 우리 이 집사 했을 때 이 집사가 자꾸 막 부인한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네가 좀 더 죽어야 돼. 아 그거 왜 내가 왜 모르냐고요. 성령 안 받아서 그런가? 성령 안 받아서 자꾸 부인을 위하는가? 부인 사랑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까? 다 있어. 확실합니까? 아이고 성령도 소용없네. 우울증도 해결 못하고 도대체 뭡니까? 여름에 알았던 영적 원리하고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은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가 하찮았음을 보게 해주죠.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원리를 붙들고 야 나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그런 얘기는 살아보십시오. 유치해 보이죠. 압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단순히 그런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을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자리가 거의 없음을 보게 하죠. 그렇죠? 그럼 삶이란 거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삶과 시간 속에 내던져 주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깨달았을 때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뭐와 뭐로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또 신령 우리 개혁 개정에 개혁 개정이 벌어져 있어요. 아니 뭐 신령과 진정을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개혁 개정이 벌어져 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래저래 대화하다가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제 남편 없다 그러고 막 그런 대화를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 속에 이제 예수가 예수 뭔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할까를 물어보죠. 여기서 예배할 거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기서 예배해야 돼 저기서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것들이죠. 매주 나와 매주.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작동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아는 예배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님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렇게 원리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그게 십자가로 느껴지면 십자가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예? 노력하지. 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하고. 모르겠죠. 네. 아니,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겠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인이 그래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뭐 하겠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리든 법칙이든 다 알려주겠습니다. 기대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노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리를 찾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또 뭐예요? 우리는 그런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할 게 저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저렇게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그 어떤 원리나 법칙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인 앞에 뭐를 나타내시냐면 구원의 원리,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따위를 가르쳐주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여인을 만나러 왔죠.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왔다 그러죠.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끊임없이 원리와 법칙을 찾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그걸 깨달아서 난 깨달아서 자유해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미나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저희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전에 옛날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세미나 워낙 좋아하시는 그분들 계셨어요. 세미나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세미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유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교회의 부흥의 원리야. 이게 어떤 신은 이런 게 좋아하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배워서 깨달아가지고 막 그걸 또 성도들한테 막 적용시키죠. 그런 원리대로 막 시행해 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개고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원리와 법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유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깨달았다. 이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원리야, 법칙이야. 이게 생명이야.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걸 원리와 법칙으로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진리다, 복음이다. 기존의 신앙의 생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뭔가 영적으로 다루고 영과 육,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것 가지고 그걸 뭐로 삼는다고요? 원리로 삼아버리죠. 유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유행일 수가 없고 생명은 유행을 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시간 속을 살고 있고 내가 너의 시간 안에 있다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다양하고 오늘 하루 정말 성령이 넘쳐서 기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했다가 내일 아침에는 원망과 짜증이 밀려오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더 온전해지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 그래 생각 든다면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내가 깨달았던 원리와 법칙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답이 됩니다. 왜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살아내신다고요. 내 삶의 시간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복잡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뭐 주식 그래프도 아니고 와타리 같듯이 늘 좋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해도 그래 이거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려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시간 속을 함께 자기의 시간으로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 앞에 있다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지식 따위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시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의 증언은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 읽어서 원리와 법칙 따위를 찾아내서 깨달았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거야. 예. 자기가 깨달았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야. 저도 복음 맞죠?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저게 복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모든 삶의 변동성, 그 삶의 어떤 무한한 이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열쇠가 아닙니다.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우물가에 지금 너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30분 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 모른다. 살아가면서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결국 그 답을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내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영은 6이 아니고 이거니까 이거야, 뭐 이건 저거야. 그렇게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답을 풀이해 주셨습니까? 풀이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네 앞에 있다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것으로 답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어떻게 그분의 시간이 녹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소위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자, 남자들끼리 모이면 뭐합니까? 술 먹어. 여자들은 술 안 먹습니까?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죠. 몰입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지금 남녀 나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딴 세상 얘기죠.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침튀기면서 서로 욕해가면서 또 웃어가면서 그죠? 몇 시간을 해도 계속하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란 게 뭡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 군생활 해봤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융화만 카페 이런 데 가면 다 무슨 얘기예요? 애기 낳을 때 고생한 거, 키우면서 고생한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그것을 해본 자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솔로도 계신데 또 솔로도 또 모여서 또 하는 또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서 또 무슨 얘기예요? 또 홀로 살아내는 법,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 외로움과 고독이 뭔지는 혼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늘 꿈꾸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뭡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 새끼 잘 낳고 좋은 직장에서 크게 뭐 돈 걱정하지, 크게 돈 안 벌어도 돈 걱정하지 않고 병 안 나고 암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그렇죠? 내 자식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뭐로 두고 있어요? 평범함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옆집에 사는 순이는 남편과 이혼했고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고 자기 새끼는 말 안 듣고, 그 한 집 걸러 자식이 다음 중원군이고, 그 한 집 걸러 영희는 단원의 순이 영희. 평생을 혼자 부모 없이 살아온 삶이고, 또 뭐 이야기할까요? 또 옆집 걸로 또 거기는 자기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다 보면 이제 그냥 다 평범한 것 같잖아요. 나만 뭐한 것 같아. 나만 이런 개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도 보세요. 드라마 보면, 자, 물론 드라마는 설정이겠지만 그 설정이 단순히 그냥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현실이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더 극단적인 현실인데 그나마 유화시켜서 내놓은 게 뭐예요? 드라마의 세팅이죠, 그렇죠? 최근에 저도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그런 드라마도 가끔씩 보는데, 보면 그 어떤 이 제주도에서 한 도시에 살아가는 그 삶의 사람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소위 우리가 평범하다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정이 깨어져 있고, 그죠? 평생 어떤 사람은 또 동생을, 다운 중원군인데 평생을 그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현실인 거고. 그런데 일련의 어떤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범함의 모든 그림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깨트려지고 있죠. 그게 우리 삶이라고,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한 방의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픔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될까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까? 그게 알려주는 게 성경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너희와 내가 함께 있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언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본 주님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살아본 여러분과, 그 개인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만이 나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못 알아듣고 지금 뭔 소리냐,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제 성경에서 뭔 소리인지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생각들을 자꾸 설교에 쏟아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 나누는 그 대화는 누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만 나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을 누가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여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대화하자. 방법 찾지 말아라. 원리 찾지 말아라. 메시아공은 가르쳐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 앞에 있노라. 시간을 살자. 아픔이 뭔지를 알고, 고독이 뭔지를 알고, 슬픔이 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솟구쳐오르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자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알려주는 이렇게 믿으세요, 저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알려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너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해가 왜 뜨는지 아느냐? 내가 띄웠다. 너희는 작동의 원리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 한순간 모든 호흡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가 앞에서 여인과 만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있음을 호흡으로 느끼시는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의 놀라움과 영광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